5월 5일 5월 첫째 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날이면서 올해 첫째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아름다웠고 건강한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일고 창수가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말씀 위에 세운 집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하나님 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내려놓기도 하고 진리를 타협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만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말씀 붙드는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
합독하실까요? 1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어제 본문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토요일이라서 새벽 예배 없이 이제 큐티 본문을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한번 여러분들 열왕기상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10절까지 한 단락이고 11절부터가 또 다른 한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렇게 한 세트가 이루어질 때 본문의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호와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데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왔는데 지금 남유다에 있다가 베델 북이스라엘의 그 베델까지 이르는데 그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기 온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뭐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기는 무슨 제단입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 있는 그 제단이잖아요.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나중에 요시아 왕이 나오잖아요.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아의 개혁운동 때 진짜 이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걸 예언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말씀하신 증거라. 그러면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부터 오는지 안 오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증명하는 증거가 일어난 것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자기가 제사를, 그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제단이 즉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죠. 이렇게 재물을 태우다 보면 이렇게 재가 있잖아요.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잡아라 이렇게 한 것이,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게 말랐다는 건 이거 중풍 이게 마비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졌습니다. 뭐대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왕의 손이 다시 성해서 다시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지금 다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대로 되네 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이걸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좀 쉬자,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제 압도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까 그 사람, 그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좀 여기서 좀 머물고 우리가 당신에게 드리는 예물도 좀 받으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 9절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게 증명되었죠.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게 증명됩니다.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반드시 증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도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전의 앞면과 같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오늘 읽었던 11절부터는 동전의 뒷면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하나님의 사람하고 다르게 그냥 베델에, 이 베델이라는 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군지 어쨌든 선지자인데 베델,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 아버지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12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가고 있었던 것이.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베델에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귀를 타고 얼른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죠. 15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까 여로보암에게도 당신의 집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도 뭐라고 합니까?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속이는 거죠. 나도 선지자다. 근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와서 떡도 먹고 마시라 했다. 그 사람을 속였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완강하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의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지 않겠다고 주도 안 하겠다 했던 그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셔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딱 열심히 지키더니 이게 진짜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안 온 것인지 확인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자기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니까 얼른 따라가는 것이에요. 20절에 그들이 상 앞에 앉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다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가 이 거짓말로 속였던 그 선지자 있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21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늙은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앞에서는 거짓말했고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거짓말을 했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이 늙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죠.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찌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가라고 이렇게 나귀 안장을 쥐어서 보냅니다. 떡을 먹고.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한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한 그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너 죽을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2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서 선 사자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뭐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어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래서 어제 설교가 1편, 오늘 설교가 2편, 월요일 설교는 3편 이렇게가 한 세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면 이 편이 좋은 편, 나쁜 편을 가르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좋은 편인가 나쁜 편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는데 다음에는 불순종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나 없나?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처음에 속였는데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대로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인가 가짜 선지자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고 이 늙은 선지자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심지도 않은 과일을 먹을 것이고 짓지도 않은 집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신명기를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반쪽입니다. 반쪽은 뭐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가 반쪽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반은 축복의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은 저주의 산에 서게 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하게 하시고, 저주의 말씀 너 이거 어기면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멘 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은 반드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해지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은 진실하시구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증명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증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지라는 걸 증명하는 게 1번.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더니 진짜 이렇게 되네 라면서 증명하는 방식.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나 다 뭘 증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제단이 갈라지고, 그다음 여로보암의 손에 왕의 손이 나아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렇게 막 제단이 갈라지는데도 이 사람을 함부로 손을 못 댔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걸 증명했습니다. 10절. 그런데 11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나중에는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이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걸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 늙은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일까 아닐까? 아니요, 그게 오늘 핵심이 아니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도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이 거짓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두 번째 그가 속여서 먹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냐 아니냐 진짜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일 우리가 월요일날 살펴볼 말씀도 핵심은 뭐냐면 결국 3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왜 지금 하나님은 열왕기상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북이스라엘 향하여 갔으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로보암에게 왔죠. 네가 하나님 다윗에게 명한 그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다윗의 집을 지킨 것 같이 너희 집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짓고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유사품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뭘 행하실까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벌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선언왕이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하여 내일까지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실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순종하는 방식과 하나는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지키시더라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고 뭐 그럴까? 지금 뭐 편한 대로 살자. 그냥 뭐 당장 뭐 해도 뭐 안 생기고 조금 타협하니까 좋은 일 생기고 뭐 이렇게 되네 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리 약속하셨던 그 벌이 임하더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이 시작되는 이 5월 첫째 주 5월 5일 어린이날이기도 한 이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안 될까요? 우리 있잖아요. 타협하지 말고 처음 두 번째는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니까 무너져 버린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순종했는데 나중에 가서 불순종해 버렸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결론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실까요? 너 내한테 말씀대로 순종하면 상 주고 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 줘. 단순히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제발 악을 행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벌받아. 그거 안 돼. 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건 불행한 삶인 것이죠.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은 불행한 것이죠.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되고 복된 인생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음식을 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음식이 소화하기 힘들 텐데,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되 저 사람이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정말 이 본문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이 본문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고 꽉 막혀 있을까?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좀 관용하고 좀 융통성도 있고 서로 포용도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타협해버리면 이거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가는 것인가 아닌가. 진리를 타협하면 당장에는 떡과 물을 마실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겁도 많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걱정도 많은 사람인데, 그러나 더 겁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길로, 그렇다면 목사님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 이 말씀을 바르게 전했을 때 일어나는 일보다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데 전하지 못한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융통성도 보이고 관용도 해주고 타협도 해야 되지만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죽은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증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봐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정이 있었지만,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더니 저 가정 결국 하나님 저렇게 붙드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되 순종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니 하나님 저 교회를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걸 증명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정. 저 가정 봐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마침내 저렇게 하시잖아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가정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붙드시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살려고 애쓰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그걸 증명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열왕기상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는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길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저 가정이 마침내 하나님 저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증명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사랑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 마침내 저 교회가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 교회를 저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것을 증명해서 사랑하는 이웃 교회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울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이 북구와 울산 가운데,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순종의 방식으로 증명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되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송상현하고 본 집사님 1,000번째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 5월 5일 하나님 첫 번째 예배인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이웃 교회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렇게 약속을,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았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북구와 울산 도성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저렇게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된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5월에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